어,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노예로 가가지고 복음 전했던 과거의 삶, 그걸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살렸던 그거를 구원의 길을 가지고 불신자 전도를 하는 내용들을 주로 했고, 그거를 반드시 넘어서야 흑암, 재앙 저주,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뭐 보이는 거건 안 보이는 거건 그걸 무너뜨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 대밀림을 이겨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지난 과거고 우리 선조들의 그 어려운 삶인데, 지금부터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은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권능과 사명 주신 이 세계 선교의 축복을 가지고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흩어진 자가 아니고 파송된 자로, 유랑민이 아니고 순례자로, 아멘, 노예나 포로가 아니고 승리자로, 그리고 정복당해서 간 자가 아니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복음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정복자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우리 후대들이 늘 내 안에서 있는 그 과거에 해가지고 그것 말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아멘. 한 번도 마귀는 변한 적도 없고 우리를 그냥 둔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계속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그걸 하고 있을 때 그것만 가지고 가면 늘 어려움이 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승리를 시키고 세상이 하나님의 대사로,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의 파송된 대사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이번 주부터 우리 렘넌트 어른들하고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렘넌트는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전도 선교의 전환점인데, 전교 선교를 이제 뭘 가지고 갈 거냐고 말이에요. 과거를 가지고 가고 늘 어려운 걸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축복을 그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갈 거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겁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미래를 여는 인생.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보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 이제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자주자로,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성공자로, 아멘, 대사로, 방랑자가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순례자로, 그리고 져서 끌려온 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세상을 승리시키는 자로, 그리고 내가 정복돼 가지고 비참하게 노예 포로로 온 거 아니고 완전히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 나라가 다른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정복,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는 자로,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 이거를 우리 렘넌트에게 주면은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으면,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업도 또 이걸 위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대략 조금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거기 실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까지는 어디에 있냐면 계속 구원의 길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남은 자 얘기, 남는 자 얘기, 남을 자 얘기, 남길 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뭘 가지고? 문제, 사건, 위기, 시험, 환난, 역경, 그 다음에 내 상처, 내 지옥 고통, 이런 거에 전부 다 하나님의 피를 줘가지고 나를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과거부터, 우리 조상과거부터 내 인생에 그것들이 오히려 세상 살리는 발판이 되도록.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이 행복한 축복, 행복한 하나님의 발판이 되고 전도 선교 망대가 되도록.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을 지금 이제 낳고 기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지금 하도 복음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 황당한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려야 되는데 새로운 도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요. 고린도서 아까 5장 17절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미리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 후대들을 얼마나 멋있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미래를 미리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 후대가 노리고 멋있게 나가야 돼요. 아멘. 자, C란 말은 커버넌트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아마 저기 띄었습니다. 됐습니까? 잘 보입니까?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커버넌트란 말은 언약, 계약 혹은 예언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만든 언약이 아니고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것이 내 것이 된 언약이에요.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요엘서 2장 27, 28, 29, 30, 31, 32 이 정도만 가면은 거기에 뭐 굉장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 것이 된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는 그러니까 실패된 그것 말고 오늘 완전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내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CV 두 번째 거죠. 그건 누가 주신 비전이냐?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환상입니다. 같은 글자와 비전과 미션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이 비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오해지 렘넌트는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맨날 과거만 가지고 하면은 또 그렇게 잡혀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자주자로 가는 거예요. 한번 자유자, 자주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드림입니다. 내 것이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꿈이 되고 꿈이 내 미래를 여는 희망이 된 거예요. 어디다 담아주시느냐? 내 재능에다 담아주시는 거죠. 그걸 또 내 마음에 담는 거고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의 자녀는,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죠. 우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우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영맨, 영걸,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같은 말이죠. 환상, 이상, 사명, 비전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담아주시냐면 재능에다 담아줘요.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보면 요셉이 어머니 없는 여름 속에서 하나님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 준 꿈을 발견하죠. 아멘.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야곱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어도 자기 아들이 한 얘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랬어요. 아멘. 네. 그걸 간직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것이 그대로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꿈이 내 재능에 담아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실제적인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산업은 여러분이 이미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걸 가지고 하면 아마 되도록 돼 있을 겁니다. 대신에 그걸 세계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큰 아우트라인이라고 이거 계속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자, 이게 이건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미지라는 말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오직이 되는 거, 오직이어야 됩니다. 한번 더, 오직, 그 온이라 그러죠.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하고 나하고 온리스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를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온리스가 돼요. 그게 온리스 된 삶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한문을 찾아서 적어 넣어놨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이미지라고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게 아이가 없는 건데 아이가 뒤로 들어가 버렸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뭘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처럼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요, 만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손수 토기장이가 빗으시듯이 빗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전부 다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봐라. 근데 아싸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아싸라는 단어 설명은 없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을 흙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는 흙을 창조한 흙을 가지고 사람을 토기장이가 당신의 모양, 형상과 모양을
모양을 일단 빚어 놓고 그 모양에다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면 성령 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를 하면 저절로 들어와요? 품어내면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뭐 하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품어내면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말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생령이 되더래. 한번 따라 생령체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겉모양은 흙으로 빚었어요. 근데 안 내면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이 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이거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한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라니까 막 입을 벌리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코로 들어갔어요. 아멘? 근데 인체를 연구해 보면요, 코로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 안으로 받아 넣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그러니까 속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겉사람도 그렇지만은 내면 세계를 좀, 이미지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내면 세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이에요. 우리의 영의 세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령영자예요, 이게.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내면 세계예요.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심상을 가졌어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적인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완전히 내라든가 이게 모든 게 완전히 하나님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게 섞이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온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쩌냐?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내 넘어진 것도 붙잡지 말고, 내 일어선 것도 붙잡지 말고, 내게 있는 재능,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속 사람이 살면 그 사람도 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자라고 언언하신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그래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아멘? 모든 게 전부 다 됐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특별히 26절을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돼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 직역하면 그리스도 사람이요. 한문으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게 사도행전 11장 26절 얘기예요. 많은 제자들이 모였는데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제자들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한번 따라해. 내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사람.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사람인데 말하면 사단이 박살나는데, 말하면 재앙과 저주가 깨지는데, 말하면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데, 왕선지자 제사장 얘기 아니요? 그거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인데 그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하나하나 있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하나 있어야죠. 한 걸음 한 걸음, 야금야금, 깔짝깔짝, 조금씩 조금씩. 아멘? 점점 자꾸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한꺼번에 생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팍 자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맨날 하더니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 능력을 가졌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네? 그런 말이잖아요. 한번 하나님 사람, 그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같은이라는, 처럼이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작은 부분에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지 말고 이거를 꼭 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주 작은 거, 그걸 가져가세요. 그래서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은데 이걸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되고 나면요, 사람이, 내가요, 힘이 갑자기 확 와요. 잘못은 막 교만해져요.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막 너무 좋은데, 이게 뭐 체험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 작은 건데도. 교만만 안 하면 돼요. 자만만 안 하면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줘가지고 네가 스스로 자고 네 스스로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네에게 약함을 해결 안 해줬다 그랬어.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3번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해결 안 되면 더 큰 은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이 구원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교만의 선봉은 뭐죠? 그럼 멸망의 선봉이 교만이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쓰시려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건 누구든지. 그런데 바울은 워낙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명이 커서 그 삶을 하나님이 아무리 고쳐달라도 해결을 안 해줬어요. 여러분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사람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전도자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아멘?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냐면요, 사단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한번 따라, 여러분이 가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갖다 주는 사람, 완전한 승리자, 완전한 정복자, 완전히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 세상을 살리는 나라, 민족을 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데요. 문화 정복. 그건 여러분이 산업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을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다. 복이 안 줘도 돼요. 한번 따라해요.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대.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라고 필요한 것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멘. 목숨 건 바울과 야손. 아멘. 바울과 루디아.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거니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시대를 준 거는 멋있는 렘넌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공부는 기본 공부를 정말 잘해야 돼요. 아멘. 언어도 좀 잘하고요. 수학도 좀 하고요. 화학 같은 거 좀 더 하고. 그거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이스트의 그 김종호 교수라고 HBM 이런 거 만드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AI에서 지금 하는데, 그거 하는 수학 공식을 가지고 전부 다 논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수학 공식이요, 중학교 방정식이래요. 중학교 수학. 아주 수준 낮은 거죠. 그걸 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논리거든요. 과학은 화학이라든가 굉장히 물리 이런 건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 밝혀놓은 기본들. 그러면요, 이 AI가 뭐 거짓말해도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공부는 해야 돼요. 아멘. 언어, 그리고 잘해야 돼요. 언어 속에 모든 게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굉장한 언어예요. 표현력이 어마어마해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만은 다른 말로 번역이 안 돼요.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저는 혼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우리나라 말이 저 에덴의 언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바벨탑을 안 거치고 그 시날 평지 쪽으로 내려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쪽에서 아브라함 족속이 나오고, 그걸 안 거치고 한 사람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쪽으로 갔다 오셨어요. 거기서 동쪽으로 어디죠? 노아 홍수 이후에 시날 평지에 가서 바벨탑을 안 쌓고 그쪽으로 간 민족이 있어요. 그걸 우리 민족이라고 많이 한다면 우리는 에덴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벨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요, 어떤 말로도 통역하기 어려워요. 엄청나게 표현력이 좋아요. 그리고 어디다 놔둬도 전부 다 말이 돼요. 단어를 어디다 넣어놔도 돼요. 영어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어렵지요. 위치가 정확해야지 의미가 더 살아나니까. 영어도 꼭 뭐 그렇게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이. 그건 바벨탑을 해결한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그거 그냥 언어가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맞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언어는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권세한 능력이 임해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도 있었지만, 거기에 15나라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말로 있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이 돼서 들렸어요. 통역을 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벨탑의 언어의 장벽이 거기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통역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통역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훨씬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통역을 다른 사람이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아멘. 그리고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불임자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받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가 있고, 그걸 본 우리도 상처가 있어. 나도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겨우 지킬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말고 그 상처를 넘어서, 아멘,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게 아니라 완전히 미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나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걸 프락티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반복해서 재도전할 수 있어요. 한 번 도전하는 게 아니요. 그걸 가지고 1000번, 10,000번 재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배만 가지고 해도 1000배,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배를 가지고 1000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100의 1000승.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끊임없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요. 아멘? 수많은 사람을 동일하게 계속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을 전부 다 재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창조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못 따라오죠. 한번 따라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 누가 따라와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아무리 따라와도 못 쫓아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으시면 돼요. 아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복을 안 줘도 되는데 세계복음화에 복 주시게 돼 있어요. 병 안 고쳐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힘을 줘서 우리를 쓰시게 돼 있다니까요. 죽어도 괜찮은데 지금 시대에는 안 죽고 산순교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주님께 전부를 걸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명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명을 감당하려는데 하나님 임명계약을 주실 이유가 없죠. 임명계약은 그릇인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아멘? 어머니. 얼마나 가졌냐 안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에요. 아멘. 각자가 자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주시는 명품이 다른 사물이 되기 전에 내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허물 많지요. 부족한 것 많지요. 야한 것 많지요. 자꾸 자기 자랑하다가 엄청 고생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언제 깨달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손을 들었을 때 사람은 인지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0살 살고 100살 살고 나서 완전히 끝장났을 때 그때야 겨우 손든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네가 안 하고 내가 하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주님이 그랬어요. 네하고 나하고 같아? 네는 못하지. 당연히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여호와가 무엇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냐?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안 나지는 거죠. 이걸 우리 렘넌트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아예 전능자의 능력 말고 다른 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 충만한 것 말고 뭐가 다른 게 필요가 있냐고요.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누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 없어지는 거예요. 핑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되는데, 길이 없는데 길이 되는데,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잖아요. 절망인데 그게 전부 다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Always is. 모든 것이 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저는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요 계속 메시지를요 또 기도하고 또 수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계속해요. 하다 보면 이게 막 어떤 거는 겹쳐가지고 막 있거든요.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당연히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과거 말고 미래를 가지고 우리 김정은 렘넌트는 지금 복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핑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핑계만 없어도요, 응답 엄청 받아요. 이유가 핑계를 대면 결국은 못하게 돼요. 왜 그게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있는데. 그리고 남의 문제가 왜 내가 붙잡냐고. 나도 누리기 바쁜 판에.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 간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늘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하고는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바보가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계산을 왜 해요? 나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내가 계산하고 있더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채우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업이 누구죠? 나의 기업.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레이지파로 불러놓고 내가 너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 내용은 이게 적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동기하지 말고 그것만 내려놔도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새 길이 열려요. 그것만 내려놔도, 그것만 없애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미래를 놓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우리 복음에 가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미래를 가지고 힘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지만 천군전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부를 쓰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자세 말고 하나님의 렘넌트로 서밋으로 그릇도 전부 다 바꾸고, 그리고 서밋이니까 서밋타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